부활이라는 말은 오늘날 종교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라졌던 조직이나 부서가 다시 이렇게 생길 때 부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드라마 제목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 밴드 중에 부활이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과 다시 살아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부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되는 이 부활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간극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경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자기에게 있어서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체 오감으로 각인시켜 버립니다. 그 반면 경험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각인시키지도 않고요. 그리고요, 공감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의 사건을 인류 역사에 딱 한 번이다 보니 아무리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팩트여도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는 부활이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부활은 뭐예요?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한 경험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이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경험이 하나의 현상이 되고요. 이 하나의 현상이 나중에는 진실이 되고요. 그 진실이 학문적 작업을 통해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신비한 현상이 하나의 현상으로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로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또 그 예수가 다양한 이적과 신비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예수를 통해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최고는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보통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과 섬김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 시대에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신비한 경험들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까지 다 지내셨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한두 명에게만 보여주었다라면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라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명에게만 제자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경험을. 만약 신비한 경험을 한두 명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거짓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사건이 팩트였음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간색만 볼까요? 게바, 12제자, 500여. 새 번역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교우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 바울에게. 여기만 따져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500명이면 그 당시에 한 마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신비한 경험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며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의 진리이자 핵심 가치인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부 교인들 중에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 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신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긴 세월 동안 지나면서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부활은 신앙의 문제로 기독교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는 문제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당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 세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 당시 통념상 여자가 부활을 보고 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세기 지중해 그 세계관에서 보편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여성이 법적 증인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를 증인에 대한 신빙성을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여인이 어떤 일을 증언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이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교육받은 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 잘 속고 특히 미신적인 그 공상에 기울어져 있는 경향이 아주 많기 때문에 종교적 간섭에 과도하게 빠지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자들은 종교에 쉽게 빠지고 미신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그녀가 전한 부활 소식은 전혀 신빙성도 없고 종교에 있어서 과도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회적 통념상 갇혀 있다 보니까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7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녀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배제되고 대접받지 못한 자들이 주인공이 되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요. 뭐예요? 누디아잖아요. 갱그리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라는 집사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성경에 항상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누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침묵과 죽음을 강요당하는 이들이 그 침묵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삶을 삶답게 누리는 시각이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가장 절박하게 가장 희망했던 이들이 바로 마리아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 같은 자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증언자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부활을 계속해서 전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여성이냐 아니냐가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고요. 힘의 논리에 배제당하고요. 어디에서도 소외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마리아들에게 부활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뭐예요?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열린 시대에 하늘의 뜻과 하늘의 질서가 하늘의 뜻과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은 마리아 같은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고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전한 부활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역시 부활이라는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순히 듣는 것으로 부활을 믿기에는 모험을 거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전에서 생각을 해봐도 부활 사건은 상식 너머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뭔가 임팩트적인, 내가 진짜 부활의 몸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상식 너머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믿을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전해줘도 믿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은 마가복음에서 줄곧 제자들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거예요. 마가의 저자는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계속 완악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6장 52절과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어찌하여 너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 있느냐? 여기서 마음이 무디다 또는 마음이 둔하다라는 말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은 딱딱하다,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경직된 상태가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묻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인격이나 성격의 한정식이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근원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세상과 단절되어 자기 안에 갇혀있는 상태도 완고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개인적인 경험만을 절대화시키는 것도 일종의 고집이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또 기억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을 아예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을 꾸짖는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공생애 중에 말씀하셨어요.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뭐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개념도 없다 보니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마음이 무디고 완고해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아는 것만으로 모든 사물과 이치를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알면 모든 세상 만사를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얘기해도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보다,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이적이나 놀라운 신비적인 것을 행할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생각에서 그냥 뭐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묻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여전히 부활이 믿기지 않는다면, 그냥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솔직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도무지 부활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 머리와 이성으로,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제가 신앙의 경험으로 부활을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고민과 질문 없이 신앙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알고 익숙해지면 대부분 다 판단해버리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신앙의 문제는요, 아무런 고민과 물음 없이 신앙을 갖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아무런 질문과 아무런 물음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 건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들처럼 부활의 첫 목격자인 여자가 전에도 믿지 않을 것이고요, 다른 제자들이 전에도 믿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실이 되었고요, 그 진실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요에 의해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요에 의해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랜 세월 교회 다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신비한 경험이기에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믿기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질문부터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1장 1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결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다음을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님께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그래야 나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나의 죽음의 의미도 달라지고요,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죽음 이후에 관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무디고 완악한 것을 제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져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